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거보다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사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을 세 가지라고 그러죠. 이 편집 과정을 공부를 해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나머지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뼈대를 삼아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원복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조금 유화시켜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그런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길을 등 떠밀어서 강제로 떠나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신 것처럼 가끔씩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등 떠밀어 몰아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에서 빈곤한 삶으로 사랑의 동산에서 핍박과 고난의 골짜기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와 고통을 받는 부끄러운 바닥으로 끌어내리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성령님이 우리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세요? 예,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한 정금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런 진리를 결론으로 편지 써보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잘된 것만이 아니라 못된 것도 있습니다. 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도 포함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푼 게 사실은 그 로마서 8장 28절을 좀 더 원문의 의미에 맞게 쉽게 풀어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잠깐 며칠 어디 여행 떠나고 난 다음에 김칫국을 끓이는데 이게 맛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 참 똑같은 것 가지고도 왜 그렇게 맛이 틀리는지 몰라요. 실력 있는 주부는요, 별 볼 일 없는 재료 가지고도 다 넣고 하니까 맛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망한 것까지도 합해서 가장 좋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2000년짜리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한 번에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혹은 강제로 몰아놓으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자. 광야로 나가면 뭐 행복한 거 하나도 없지만 훈련할 게 있습니다. 광야는 어딜까? 첫째,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를 배웠으면 뭐를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뭐를 풀어야 돼요? 분수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주제 파악 좀 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주제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벌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모하메드 알리가 비행기에 오르자 많은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 벨트부터 맵니다. 그런데 알리는 벨트를 안 매고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승몬이 와가지고 벨트 매시죠. 알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슈퍼맨에게는 벨트가 필요 없어. 여승몬이 받아쳤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잔소리 말고 벨트 매. 뭐 세계 챔피언은 뭐 공중에서 떨어져도 그냥 살아남을 줄 착각하는 거죠. 망신당한 거죠. 영성가 헨리 나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강요된 착각, 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만들었던 아니면 강요된 착각이든지 현대 도시인들은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면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옷 입으면 자기가 좋아진 줄 착각합니다. 명함이 그럴듯한 이름 찍어 놓으면 그만큼 인품도 있는 것, 인격도 그만큼 된 거라고 착각합니다. 박사학위 받으면 그만큼 그 삶 자체가 박사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기 좀 있으면 세상에 저밖에 없는 줄로 알고 술집에서도 아무하고 싸웁니다. 너 나 몰라? 그러고 대들고 싸우잖아요. 요즘 보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객기 부리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현대인들의 착각은 메마른 광야에 나가면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나가 보십시오. 인기 연예인이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갔다고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박사학위증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내게 배우러 올 사람 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광야 한복판에서는 황금 한 주먹을 가지고 간들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이 별것 아닌 것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장이나 졸업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끔 동물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면 인간이 저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지도 못하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쥐 한 마리의 생존 능력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약한지, 인기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명예와 이름이 얼마나 별 것 아닌지를 깨닫는 장소가 사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나를 장식하고 꾸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나,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는 가끔씩
가끔씩 우리를 광야로 몰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좀 깨달아봐.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결코 창조주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야. 너 기껏 살아보았자 7, 80년밖에 못 사는 피조물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실 지난주 성회 수요일날 우리 선배들은 성회 수요일마다 이 잿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회개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교인들의 이마에다가 잿물로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sh to ash. 그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장례식 할 때 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성회 수요일날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함이나 소유에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직함과 이름에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내 겉모습을 꾸미던 모든 장식품을 다 떼버리고 계급장도 다 떼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지나친 욕심과 인간관계, 은원의 복잡한 실타래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 214장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광야로 나아가는 고독 훈련을 가리켜서 거짓 자아가 죽고 참된 자아가 탄생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독 훈련 혹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가짜, 꾸미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건 착각하는 아이를 부수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진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게 광야이고 고독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광야로 나아가는 훈련, 고독 훈련을 가리켜서 변화의 용광로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모든 쇳조가리들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로 뭐든지 새롭게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2019년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용광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성령의 은총 안에 다 녹여버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분 신방을 했습니다. 병실로. 그분이 죽음의 순간을 겪어본 후에 생각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뭐 돈도 좀 있고 뭐 지위도 좀 있던 분이라 이제까지 자기는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까, 멋지게 살까, 그것이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 보고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 이 남은 시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또박또박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게요. 예, 제가 도와드리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절로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지 않은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겉꾸미며 자신도 착각하고 남도 속이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남은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는 나를 발견하는 장소.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짝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들 앞에 세상 속에 세상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마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을 보고 몸 팔아 먹고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율법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삼으라 해놓고 살다가 보니까 또 도망가서 또 매음글로 도망간 아내를 또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살라 명령하시는 게 바로 호세아서의 줄거리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예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그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타일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계유하여라는 어려운 한자 단어를 썼습니다. 계유라는 말을 요즘 안 쓰니까요. 그 계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원절을 더 분명하게 하면 강제로 끌고 가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납치해가지고 난 너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놀리지도 않네요. 엄청난 의미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랑을 받고도 다 타락해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버릴 수도 없고 잡아다가 그냥 거친들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애인도 못 만나고 세상 낙도 없고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 다 버리고 너 나하고 단둘이 살자.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2장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푹
파묻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구원의 운청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위에 이뤄놓으신 구원도 영생도 외면했습니다. 그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세상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포기할까요? 내버릴까요?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 그대로 가면 너 망한다, 죽는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어요. 완력으로라도 잡아내서 거친 들로 몰아넣으신 거지요. 그리고 나는 너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토록 거친 들 메마른 광야에서 매몰리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고통과 시련의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날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기꺼이 죽으시며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보다 잠깐 후에 사라져버릴 명예와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었던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거친 들로 몰리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깊은 내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제로 거친 들로 몰아내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람입니다. 광야는 잃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열어놓으신 포도원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거친 들에서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아픈 환경 속에서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빼앗았던 포도원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악을 골짜기가 어딥니까? 예? 죽은 시체와 뼈다귀가 가득한 곳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광야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포도원을 돌려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악을 골짝, 슬픔과 눈물의 고통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사명자의 훈련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는 사명자의 훈련소. 훈련 없이 나라를 지키는 정예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빛나는 지휘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시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만난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야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네. 훈련은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일반 대학 졸업장은 없어도 되지만 광야 대학 졸업장은 받아야 된다. 아멘 좀 하세요. 질문해 볼게요. 광야 대학 졸업장 받으셨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은 순간, 정말 죽고 싶은 순간, 그 고난의 순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왜 여기 처박아 놓으셨어요? 여기가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광야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랑의 요람입니다. 광야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 성령에 이끌려 가기도 해야겠지만 자원해서도 훈련의 광야로 나아가기를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거친 들을 만드시고 일부러 메마른 광야 시간을 쪼개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 사순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성지 광야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내 방의 문 딱 걸어 잠그고 3시간만이라는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면 거기가 또한 광야가 될 줄 압니다. 한 사람이 메마른 사막을 지나다 황금이 묻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는 주머니 온통 황금 조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올 곳이 없어서 물부대에 물까지 다 비워놓고 물부대에도 황금종을 채웠습니다. 황금을 가득 짊어진 나그네는 쉽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갔지만 가도 샘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태양볕은 뜨겁게 타오르고 목은 갈증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다가 저 멀리 한 사람이 물주머니 같은 가죽 부대를 손에 쥐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런데 가까이 다가보니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 거기는 물이 아니라 황금 조각들이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울부짖었습니다. 겨우 황금 조각이란 말인가? 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황금을 찾습니다. 가끔은 황금 조각을 얻고 기뻐하며 생수를 다 쏟아버리고 그것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광야 인생길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한 모금의 생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우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황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는 물 한 모금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마다 몇백 번 듣는 찬양인데요. 모두가 원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저 빈들 광야로 나아가세. 모두가 원하는 쉬운 길을 버리고 바람 같은 자유의 땅 광야로 나아가세.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빚어졌을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거친 광야로 나가세.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 침묵의 언어를 익히고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려.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빚어졌을까? 복음의 강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거친 광야로 나가세.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 침묵의 언어를 익히고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려. 이 찬양곡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가죠. 기도하고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도 주님 따라 그 광야길에서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